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나눔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심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울림과 찔림이 되어주세요. 나의 모든 답답한 마음을 주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놀라운 울림과 놀라운 찔림으로 내 가슴을 치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를 내가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제발 허락해 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받으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하지만 이 도시락 나눔을 제가 받고 나누기까지 한 주간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 간증을 체험하고 또 이 간증을 저의 간증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나눔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제가 이 받은 나눔, 제가 받은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또한 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울림과 찔림이 회개가 여러분의 울림과 찔림과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을 받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의 나눔이지만 저의 입이 아니라 저한테 이 약속을 주신 성령님을 정말로 사모해 주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저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 정말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만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릇만 준비하면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그릇을 정말 준비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망령됨의 보응을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릇을 제발 준비해 주셔서 이 나눔을 여러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왜 성경의 인물들은 주소서보다 나를 받으시옵소서를 나의 지금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지금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많이 할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짜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혜를 아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진짜 지혜자들은요 하나님께 주소서가 아니라 받아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지금을 나의 드림을 기억해 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를 고백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받아주셔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없잖아요. 진짜 참 축복, 참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들은요, 주소서보다 받으시옵소서를 고백하는 이유는요, 진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네 사랑을 주소서, 야, 네 사랑 줘, 이거 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는요, 꽃뱀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을 받아줘. 내 것을 주면서 내 마음 받아줘. 내 사랑 받아줘.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꽃뱀은요, 어떻게 하죠? 남한테 사랑하는 척을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갈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꽃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자기 것을 줍니다. 강도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에게는요, 강도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줍니다. 자기 것을 줍니다. 그죠? 내가 진짜로 사랑을 하면요, 달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줍니다. 예수의 진짜 사랑,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요, 예수의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참 사랑을 하게 되면요, 헌신이라는 게, 섬김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네 거 줘. 네 사랑 줘. 내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놔. 우리 이렇게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줄래? 네가 이 사랑을 받아주면 내가 네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게. 네가 정말로 내 사랑을 받아주면 나 정말 내 마음 굳건히 지킬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너의 기쁨이 될게. 너 행복하게 내가 노력할게. 우리 이렇게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 것을 주고자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요, 진짜로 사랑하면요, 자기 것을 주어서 자기 것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사랑은요, 서로 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통용하면서 진짜로 미치게 행복하거든요. 행복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모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크든 작든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성경은 이때는요, 가난한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데요, 이거 진짜 싫은데, 이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슬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환희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행복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평강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천국이 임재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사람들이 누렸다라고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를 예수님이 사랑하사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사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사랑해서 진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해서. 그가 망하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근데 그는요, 그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 청년이 그때 그 당시에 행복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죠?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니야, 나는 부족함이 없을 때도 예수님 찾겠죠. 근데 내가 진짜로 찾습니까, 예수를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함으로, 갈급해함으로,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니야, 나는 무엇이 필요 없을 때도 난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뭔가 필요한 자만 나아왔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부한 자들은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오지 않아요.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때 정작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밖에 온전히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가진 게 너무 많은데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있는 척도 해보고,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구제하는 척도 해보고, 뭐 남에게 선실 쓰는 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허해서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정말 부자들이 자살할 때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나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데, 더욱더 갖고 싶어도, 뭔가 소망하고 싶어도 더 소망할 곳이 없는데 다 가져서, 근데 왜 행복하지 않지? 오래 사는 것이 정말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아프다. 방법이 없나? 죽는 것밖에 없나? 이 방법밖에 없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라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은 가난한 자도 채워진대. 아픈 자도 치료를 얻는데, 모든 아픔에서 해방이 된대. 모든 속박된 것에서 해방을 입는데, 이 소문을 부자 청년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답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부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늘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것을 팔아. 너의 것을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은 사랑이 시작될 거야. 그래야지 행복이 시작될 거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그에게, 그래 진짜로 사랑해서 그의 것을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는요, 누구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는요, 사랑을, 행복을 누릴 준비, 자세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얻기를 원해요. 그죠? 왜? 이 사람을 얻는 것이 내게 진짜 미칠 행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받아줘. 나를 받아줘. 나의 것을 받아줘. 네 것을 내놔. 네 것을 뺏을 거야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면서 나의 사랑을 받아줘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이것을 받아주면은 진짜 뛸 정도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많은데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행복은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얻어져서 행복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다고 행복하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불행으로 전도하려고 그 본을 보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줄게. 어떻게 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기쁨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축복을 받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세상의 논리로 가져오면 안 돼요. 세상은요, 이 행복을 몰라요. 이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길이 미련해 보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것을 주고자 해요. 누구나. 왜? 내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가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밀해지는 것이니까요. 내 것을 그가 받아주면요, 받아줌으로 함께 내 것을 누리면요, 이것이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시간, 한 주 동안 나 너무나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쉬는 날 혼자 쉬면은요, 혼자 있으면요, 진짜로 쉬는 것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설레게 사랑하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쉬는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 쉬는 날 함께 하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니까요. 근데 함께 하면요, 내가 쉴 수 있습니까, 정작? 아니요. 왜 이거 해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왜 뭐 하고 싶은데? 그럴까? 그러면 이거 할까? 더 피곤해져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이 아프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살아요. 근데요, 육신이 아프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이건 뼈가 사가요. 뼈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니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이성이요,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고 기뻐하면서 누리면요, 나 이거 질투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사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준 것을 하고 다니고, 내가 준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막 돈이 없기 때문에 막 일도 하고 뭐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얻은 다음에, 자, 내 마음이야, 이거 받아줘. 우리 이렇게도 합니다. 왜? 이거 받아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와, 이러니까 내가 이 맛에 이렇게 참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이렇게 보람 느끼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지금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나온 거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다른 어떤 물질, 뭐 성적 쾌락, 뭐 다른 어떤 뭐 구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신 거예요. 나 정말로 사랑받고 싶습니까? 생사화복, 정말 생명을 얻고 싶고 축복,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까? 팔복, 모든 이 세상 복의 집약체인 팔복을 정말로 내가 받고 싶습니까? 이 팔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허락하셨으니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르신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오늘 부르심 입었잖아요. 어떤 부르심? 팔복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아무나 받아줍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을 받아주는 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받아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순교하면서도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한 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히스기야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추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도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왜 이렇게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만 행복이 시작되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사랑은, 행복은, 팔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받아줘야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소서가 아니라 받아주옵소서를 고백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한 분이 한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놀랐다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이렇게 찬송을 드릴 수 있음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이 자유에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더라고요. 북한은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으면서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구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행복과 그 축복들이 내게 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자기 목숨을 내던지셨어요.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이가 자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너에게 안 줄 수 있어? 아니, 가장 중요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독생자를 나를 사랑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외 덜 중요한, 독생자보다는 덜 중요한 그 외 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워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어린 자녀가 나 어떻게 밥 먹지? 어떻게 밥 먹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 정말로 응? 어른스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임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을 먹고 어떻게 나아갈지는, 무엇을 입을지는 부모님이 걱정할 부분인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어린 자녀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효도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성경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죠? 지렁이라는 것, 우리는 먼지처럼 그냥 흩어져 없어질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세요. 그죠? 근데 그런 그분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오늘 나의 없음을 모르실까요? 오늘 나의 가난함을, 오늘 나의 굶음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음도 분명히 아시는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독생자를,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그분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확증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보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의 확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게요. 아니, 십자가, 가장 큰 완벽한 그 확증, 십자가의 확증은 내가 믿지 않는데, 이거보다 덜한,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밑에 있는 그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게요. 말이 됩니까? 제일 큰 사랑의 확증도 내가 믿지 않는데 이 돈을 준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럼 난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명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죠.
나의 것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나의 것을 주고자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나는 행복해 하니까요.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요, 주님이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받아주는 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것을 누리는 이것을 주님이 또한 기뻐해서 계속 누리게끔 부어주시거든요. 그죠? 꽃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께 나를 드리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요, 주님이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세요. 왜? 사랑은요, 주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것을 받아서 누리면 행복한 것처럼, 내가 행복한 것처럼, 주님도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이 주님의 것을 받고 누리면, 행복해하면 이것만큼 주님이 기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이 자신의 것을 누리는 것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내 것을 어떻게 안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 것을 안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독해요. 예수님도 이거 못 견디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선택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죠? 갈등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죽는 게 더욱더 내가 안 아프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내가 더 행복한 거 맞아. 자신이 행복해서 이것을 더 자신이 행복한 이 길을 선택하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 나와왔습니다. 나 이게 주옵소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상속자!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이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내게서밖에 너희는 사랑을,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나를 사랑하는 척 하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아프겠죠. 아픈 걸 떠나서 괘씸하게 느끼겠죠. 원수 삼겠죠. 아닙니까? 나 지금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 진짜로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우리 가정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 그럼 나는 드릴 수 있는 게 내 마음밖에 없는데 이 마음을 받아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그 심장을, 그 폐부를 살펴보시는 분인데, 진짜로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보다,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원수 삼는 자는요, 하나님을 원수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면 그도 내가 보여준 만큼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면 그때부터 그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서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무엇이 내게 오는 것이 행복이라 여겨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먼저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구원이 내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구원이 내게 없으면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지, 다 나의 저주의 것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를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갖게 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잖아요.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왕들이 너는 소원을 말해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줄게는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스러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줄게. 이거는요, 에스더가 진짜로 사랑스러워서 자기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얻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꽃뱀이 되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당신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없어서 서러워서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나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가슴 찢게 해주세요. 이 사랑 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의 주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강권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